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강가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이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갈릴리 온 유대 또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크게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룰 정도로 커져 나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서로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는 작은 배를 준비할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이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유대의 온 동네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자신의 질병과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기 위하여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순간은 우리가 풍족할 때가 아닙니다. 실은 우리의 결핍을 경험할 때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관계의 단절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은 채 그저 둔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며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는 안 됩니다. 나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가운데 특별히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헌신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교훈을 배웠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만나기 위해 모였던 무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이 지금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에도 명목상 제자가 있는가 하면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 가운데에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과 삶을 함께하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지켜보았음에도 도무지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은 30의 스승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또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든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손해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하는 삶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증거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함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어치 있고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그것을 따라가겠다라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온전히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불편하고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고 또 때로는 그것이 맞는 것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육체의 질병과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기를 바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따르되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렸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나의 공로, 나의 어떠함, 나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시면 오히려 그들은 화려하기보다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제자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음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미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다시 한번 살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